실화 영화를 연구하는 남자 실현남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가 돼 누워있는 남자, 그의 이름은 라몬 산페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를 변호사 훌리아가 모종의 이유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합법적인 안락사를 위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삶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안락사를 통해 맞이하고자 하죠. 그는 형인 호세의 집에서 형수인 마누엘라와 조카 하비, 자원봉사자 즈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갈망하는 라몬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그가 계속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임 공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로사라는 평범한 여인. 우연히 라몬의 영상을 본 그녀는 무작정 라몬을 찾아가 그에게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라몬은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판을 두고 훌리아는 다시 한번 라몬을 찾아가 그의 집에서 숙식하며 변호인으로서 그의 삶을 더욱 면밀히 보고자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바닷가, 라몬은 이곳에서 다이빙을 했지만 수심이 너무 얕아 척추가 크게 손상돼 사지마비자가 된 것입니다. 훌리아는 그의 형수에게서 라몬의 젊을 적 사진들을 받아보며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조금씩 라몬과 친해지며 죽음에 대한 그의 의지를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사고 후 직접 쓴 글들을 마누엘라에게 받아 감탄하고 책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하지만 라몬은 이를 거절합니다. 다음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훌리아. 사실 그녀도 언제 식물인간이 될지 모르는 퇴행성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녀가 라몬의 무료 변호를 자청한 것도, 라몬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서로 진정한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가진 그녀의 남편과는 대비되게 말입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안락사 요청은 법정에서 형식상의 이유로 기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한 목사가 그를 돌보는 사람들을 모욕하기도 해 가족 내에 소동도 생기죠. 얼마 지나지 않아 휠체어를 탄 훌리아가 다시 찾아와 다음 재판 준비와 책 집필을 시작하며 둘 사이는 공감을 넘어선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듯합니다. 훌리아는 책이 출판되고 난 후에 라몬과 함께 죽겠다고 얘기하며 책의 인쇄와 출판을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라몬은 오랜 고민 끝에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호소하기 위해 법정으로 직접 출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몬의 진술을 기각하는 재판부. 28년을 기다린 그에겐 단 3분조차도 허락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안락사 요청은 기각됩니다. 한편 로사는 그에게 사랑을 얘기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제안하지만 라몬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또다시 안락사를 거절당했지만 라몬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훌리아가 어서 책을 가지고 돌아와 삶을 같이 마감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훌리아는 결국 라몬과의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판된 책을 우편으로 배송시키고 그 안에 편지를 넣어 그녀의 뜻을 전하죠. 영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라몬은 결국 좌절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좌절감에 쌓여있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그를 죽도록 도와주겠다는 로사입니다.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안락사를 위해 여행을 시작하는 라몬. 그는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의 안락사를 많은 사람들이 도왔지만 범죄 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삶은 권리이기에 본인은 이 선택이 행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는 청산가리를 마시고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 싸웠던 라몬 산페드로를 다룬 영화 씨 인사이드였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통해 삶은 의무가 아닌 자유라는 영화의 메시지는 아직도 큰 여운이 남는데요. 이번 영화는 시간이 되시면 꼭 시청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인 라몬 산페드로는 1943년 스페인 갈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선원일을 하며 글쓰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1968년 그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고를 당해 25살부터 사지마비로 살아가다 1998년 1월 13일 29년간의 안락사 요청 끝에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가 집필한 책인 지옥으로부터 온 편지는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영화 내에서 묘사된 그의 가족들은 대부분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는데요. 하비는 당시 그의 수족이 되어준 여러 명의 조카들을 압축해 놓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사, 훌리아 또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당시 라몬 주변에는 훌리아 같은 여성들이 무려 7명이나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영화의 전개를 위해 과감하게 압축하고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라몬은 사고를 당한 후부터 지방법원, 고등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까지 제소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당시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죠. 이분이 바로 여자친구인 라모나 마네이로입니다. 그녀는 라몬이 죽은 후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자유를 추구했던 라몬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스페인에서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년도 6월에 안락사 입법안 검토에 합의하면서 합법적 안락사의 가능성은 열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4년 개봉했던 씨 인사이드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일단 정해진 건 4주간 동안 방구석 무비 토크, 방구석 신앙 토크에 이어서 무비 토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 제목으로라고 하면 이름 붙이기를 아마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주보에서 세속 영화를 기독교가 말하다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설명하자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들, 세속과 뭐 성과 속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 영화, 상업 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런 일반적인 상업 영화와 꼭 상업 영화 아니더라도 영화와 대중 문화, 영화와 어떤 종교적인 그 관점이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영화를 실제로 보다 보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과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우리 뭐 이 영화가 뭐 세속 영화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가거나 혹은 충돌하거나 그런 지점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제목은 붙여놨지만 그렇게 거창한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오늘 최대한 편안하고 진솔하고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네, 부담 많이 가졌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유, 부담 안 되면 거짓말이죠. 아, 전혀. 근데 영화가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 추천을 안 해주시면 그런 영화가 있는 것도 몰랐고 아셨어도 안 봤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니까 네.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안락사 그 정도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슈가 돼갖고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지. 근데 영화로 봐서 당사자의 어떤 이런 생각들, 가족들, 막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생각이 좀 새롭게 고민이 한번 되기도 하고 되게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저는 물론 이런 계기가 돼서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로 인해서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과, 옆에 계신 분은 그걸 재밌게 봤다고. 근데 저는 사실 재밌게 못 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고 끊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시간 좀 보낸 다음에 또 보고 해서 한 5번에 나눠서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시리즈로.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나중에는 안 좋고, 너무 감정이 이입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저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유의 이런 분야를 다룬 그런 유튜브를 한 서너 편을 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많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되었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조력 살인,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조력 자살. 조력 살인이라기보다는 네, 조력 자살. 살인, 조력 자살. 뭐 그래서 많은 부호들이 스위스로 간다. 막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인정해주니까 간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나를 봤어요. 그런 단체가 또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자기의 마지막 그 삶을 아주 그냥 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정말 나 조금 있으면 잠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좀 남다른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재미있었다라고 표현하셨고, 한 분은 마음이 힘들었다, 뭐 어려웠다, 무거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재미라는 것도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재미가 막 하하호호 이것만 그쵸. 재밌는 네. 게 아니니까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재밌다라는 건 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테니까 얘기하시면서 이제 나오게 됐지만, 어떤 5번에 끊어서 영화를 봐야 할 정도로 뭐 보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공포 영화 못 보고 애니메이션은 잘 안 보고, 그런데 특히나 공포 영화는 좀 못 보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어떤 표현이었죠? 무거웠다, 네. 힘들었다? 힘들고 네. 무거웠고 네.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는 먹먹했고 음. 네, 그런 종합된 바다에서 이제 바닷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라몬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한때는 성원이기도 했고, 네. 10대 선원으로서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다녔던 그런 자유로움을 가졌던 청년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짜 활동적이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던 그 청년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고, 그 침대에서 혼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 좁은 침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그 라몬은 스스로 존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 스스로 이제 나는 내 삶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으니까 그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이 라몬이 사는 나라는 법으로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 합법적으로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고, 또 이런 과정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화제가 되고, 근데 또 인권 단체에서 이 라몬을 돕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오게 됩니다. 훌리아라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영화에서. 이 훌리아도 근데 본인도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인공이 거리를 두고 밀어내다가 이 변호사도 이렇게 자기처럼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점점 그렇게 존엄하지 않게
결국 이제 네. 점점 네.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아마 훌리아는? 기억을 잃어간다고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어디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게 어때 더 두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마음을 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도우려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형 아버지는 이제 완강하게 반대하죠. 그럴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또 이 라몬과 같이 똑같이 전신마비인 한 카톨릭 신부는 찾아와가지고 나름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라몬한텐 들리지 않죠. 이제 자기도 똑같이 전신마비인데 나는 이렇게 사니 너도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고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있는 그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몬은 결국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신과 가장 비슷한 그 훌리아를 서로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함께 삶을 끝내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훌리아는 돌아온다고 하고서 이제 영화에서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던 로사 도움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청산가리를 탄 물을 스스로 빨대로 이렇게 흡입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내보내게 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생각나는 대로 좀 덧붙여 보자면 이제 이건 이제 주인공은 합법적 여기 합법이라는 부분이 영화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자기의 죽을 권리, 자기가 삶을 존엄하게 뭐 그건 우리의 표현이겠죠. 맞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불법적으로 내가 숨어서 어차피 그는 그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해달라. 나에게 죽을 권리와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했고 그 상황에서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스페인은 카톨릭 국교이죠. 그 영향과 역사와 문화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뭐 안락사는 물론이거니와 낙태 안 되죠. 뭐 들리는 어떤 이야기로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피임조차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락사라는 건 그 뭐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것은 살인이고 자살이고 뭐 이렇게 아마 쉽게 그냥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살은 안 된다. 뭐 어떤 이유가 소용없죠. 뭐 어떤 상황이다, 어떤 뭐 그 사람의 삶에 뭐 고통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관계없이 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낙태에 대한 뭐 여성의 신체적인 권리, 자기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끝나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종교계의 입장은 늘상 이유가 어찌 됐건 살인이다 혹은 자살은 죄다. 거기서 뭐 좀 더 나아가면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논의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주인공 라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이 실화인 것은 거의 영화하고 싱크일이 뭐 실제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존 인물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영화로 찍혔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다큐라고 할 수 있는 실제의 이야기 한 사람의 자기의 죽을 권리를 뭐 표현하기에 따라선 쟁취해서 그것을 결국 이루고 말지만 그 과정에서 그걸 겪은 어떤 것들은 또 다 영화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네, 그런 현실에서 라몬이라는 인물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제 둘이 오늘 녹음을 위해 얘기하면서 뭐 적자는 대화를 했지만 저는 생긴 것과 달리 마음이 약해가지고 공포 그러니까 뭐 귀신 나오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보면. 근데 인간극장도 보지 않아요. 그거랑 뭐 세계 기아 대책 막 해갖고 그 막 아프리카 애기들 막 이런 거 나오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얼른 돌려버려요. 이게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막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계속 제 마음을 힘들게 해서 안 보는데, 영화를 보면서 사실 진짜 내가 요 프로그램만 아니었으면 그냥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다 보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더러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뭐 나쁜 놈이 나왔으면 저러면 안 되지. 아니면 혹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나와서 와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막 노력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뭐라고 딱 옳다 그르다 하기가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그거를 끝까지 강제로 봐야 하는. 몰라, 이렇게 시작하면 듣는 분들이 제가 영화에 대한 굉장한 네. 이거 뭔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편집해야 되겠네요. 다른 아니요, 분 아니요, 영화 아니요. 보려고 하시다가 저 때문에 안 보실까 봐요. 아니요, 그 얘기를 이 안에서 좀 다양하게 하다 보면 다른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겠죠. 아까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를 한 번에 못 보고 5번에 나눠서 봤던 건 일단 감정적으로 그 영화에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 토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숙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그리고 그 장면 하나 말 하나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좀 제대로 충분하게 제가 느끼면서 그걸 보고자 하는 그런 두 번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점점점 연로해지고 또 홀로 모든 것들을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저 역시 중년을 넘어서 노년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 전에하고 다르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바가 참 남달랐던 것 같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본 다음에 저희 가족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만약에 이런 경우 나한테 생긴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가족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를 봤는데요. 나름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식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좀 더 사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고 혼자만이 문제로 갖고 가기에는 이게 좀 큰 문제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좀 부정적인, 좀 어둡고 뭐 답답하고 뭐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특별히 뭐 어떻다라는 것보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크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죽음인데 좀 특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전신마비의 상태이다. 뭐 그런 특정한 인물의 상황, 놓인 상황은 그러하지만 결국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이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꺼림직하거나 나이가 상황이 어찌 됐건 간에 사람은 결국은 다 너무나 좋게 이렇게 있다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중환자실에서나 아니면 요양원에 있거나 뭐 아파서 누워 있고 가정에서 돌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그 상황이 지금 이제 굉장히 평범한 상황들이 되었는데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서 이제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 꽤 오래 가죠. 그래도 찾아뵀을 때 그분이 저를 의식할 수 있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되지 않는 그냥 눈 소업은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내가 왔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나와도 전혀 교감할 수 없고 몸의 형태는 일그러져 가고 거의 막 쭈그러 들어가듯이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의식 없는 상태에서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가족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마음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고 곧 다가올 우리의 삶의 일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들도 있겠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냥 평범하게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네, 거기서부터 가볼까요? 아직 신앙적인 얘기는 그 다음으로 좀 미룬다고 하더라도 영화 내용상으로 보면 법정에 서기까지 그것을 이슈화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더 이상의 고통을 끊어달라. 근데 그것이 꼭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삶을 내가 더 이상 나의 존엄한 삶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내가 삶이 나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나의 자유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런데 막상 법정에 갔을 때 그들이 돌려보내는, 거기까지 5분이 걸렸다고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배심원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들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항상 그렇지만 낙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락사다, 조력 살인이다,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런 표현들이 좀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건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도.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또 평범한 일이 될 것은 또 명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 혹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형수라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자기의 존엄성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못하게 막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더라고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은 그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주인공이 입장이었으면 내가 만약에 이 고통스럽고 지금 사는 게 인생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서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럼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가족들은 그 고통을 또 평생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 드니까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구나. 좀 조심스럽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그 선택을 하는 나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지. 내 목숨 그렇죠. 내가 사는데 그런 선택을 나가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고통과 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가 나가 우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대고 요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누구한테 물어도 내가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죽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종교계가, 기독교가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한 말들 있지 않나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 여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삶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 그분의 뜻에 달린 것이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저는 좀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걸 빼면 사실 별로 고민할 게 없다? 하고 마음 무거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별의별 얘기와 생각을 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어차피 완치는 안 되고 한 달에 수백씩 돈이 들어가면 죽고 싶죠. 이거 낫지도 못할 건데 나 때문에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아내랑 애들이랑 빚더미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이제 그만 살고 싶죠.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그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만 살 수 있다고 해도 안락사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게 걸리는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인 건 맞는데 이걸 어쨌든 이 생명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 죽는 것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못했는데 죽는 거는 내 맘대로 좀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같은 말 뒤에 이제 뒷말이 바뀐 거죠. 근데 혼 못 받으면 어떡해? 만회하나? 이게 뭐 했다 안 되면 모르는 게 안 되니까 솔직히 두려움이 있죠. 그게 클리어하게 상관이 없다면 뭐 무섭게 하겠죠. 이게 제 삶을 끝내겠다고 결정하는 게 물론 무섭겠지만 이건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깔끔하게 인사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통을 끝내고 싶다. 더 이상은 이 고통을 나을 수도 없고 더 점점 심해져갈, 그렇지만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 나의 고통의 결과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것보다 나로 인해서 남겨진 더 큰 고통과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마 가족에겐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매우 현실적인 얘기여서 더더군다나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사 살고 싶더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한다면 살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보면 모든 동식물의 인간뿐만 그 본능일 텐데 그 본능을 거스릴 만한 어떤 의지라는 건 뭐 그것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일 수 있게 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들이 떠안게 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지점인 거네. 아까 나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나 우리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나에서 가족으로 좀 확대되는 지점이 있네요. 근데 그거는 가족의 반응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족이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니네 그거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끝까지 살아.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훌리아와 라몬을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훌리아도 변호를 하러 온 훌리아도 같이 그러면 생을 마감을 하자. 자기가 그렇게 불치병을 걸린 거를 알고 같이 생을 마감을 하자라고 했지만 그 뒤로 책이 발간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훌리아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그래서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갖고 와서 같이 그 일을 치르기로 했지만 끝내 책만 보냈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삶을 다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냥 저희 짤막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라몬은 혼자의 힘으로 자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누가 옆에서 꼭 케어를 해줘야 되고 정신이 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를 하지만 훌리아는 점점점 정신이 잃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을 더 라몬보다는 더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빨리 그거에 자기 삶을 마감을 하려는 쪽으로 가고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거에 걸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딴에는 조금 해봤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의문이 훌리아가 안 왔잖아요. 온다고. 네,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봐서 중간에 이렇게 몇 초씩 눈을 감긴 했는데 제가 뭘 놓친 건지 훌리아의 어떤 심경 변화를 저는 못 봤거든요. 영화에서. 남편이 붙잡았을 거예요. 남편은 계속 훌리아가 자기 생을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남편은 계속 희망적이니 괜찮아 나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사실 훌리아는 그 당시에 그 희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런 남편의 말에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치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저도 받아들인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래요?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이제 뭐 라몬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가 됐으니 자기가 이렇게 하려던 거 그런 하고 것을 있던 생각이 어느새 날아갔나 보다라고 그렇지만 그 생각을 책이 했거든요. 발간이 되고 책을 라몬에게 보낼 정도의 상태에서는 치매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자기가 같아요. 못 움직였잖아요 그땐 또.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그리고 저는 그 남편이라는 분이 줄리아랑 대화를 많이 해갖고 그 줄리아가 신경의 변화가 왔다는 정도의 그 부부간에는 그렇게 심오한 표현이 저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스포일러를 한 거를 한 두 편을 봤어요. 3편.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한 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유전성 치매라는 병을 훌리아의 병명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퇴행성 불치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게 병명도 다르구나. 그때 나중에 봤더니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또 치매도 걸린 모습을 보면서 복합적인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영화를 하게 보면서 됐죠. 서로 참 다른 걸 보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대뜸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훌리아 바람핀 거 아니냐고. 바람일 수도 있죠. 제 아내도 그러던데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건 좀 그렇다 막 이렇게 같은 침대에 누워서 물론 그런 뭐 느낌이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이 스포일러가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정말 동의가 되고 그 측은지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떤 사랑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건 같이 바람이에요. 죽자 정도. 왜냐하면 서로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네. 뽀뽀까지 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건 뽀뽀했어. 바람이에요. 뽀뽀했으면 바람이에요. 아니요 뽀뽀를 안 했어도 이거는 제 배우자라고 이제 생각하면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이 마음이 허락은 네. 된 거죠. 마음이 가버린 거잖아요. 저에게서 떠나서 글로 간 것 같아서 이거는 바람이죠. 네, 뭐 바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였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몬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된 과정과 그 똑같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결국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훌리아의 사이에 훌리아가 이제 나중에 기억을 잃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지막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의 이름도 기억조차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 기억 못할 정도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사는 거냐. 어르신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말 연세들이 다들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100세 넘게 살게 된다. 이게 평균이요? 평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당연히 한 평균 100세 넘게 살게 된다. 가로치고 운이 나쁘면 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지 온 데가 다 아프고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암에 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서히 늙어가면서 하나하나 몸이 고장나고 또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저 벌써부터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보이지 맞아요. 않아서 병원에 계속 가도 병이 없어요. 그냥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사소한 어떤 불편함이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 불편함과 더불어 사는 거죠.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다 그 고통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정신적인 이제 치매 가장 어르신들 걱정하는 게 치매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그 사람 그 전에 정신을 완전히 놓치기 전에 어떤 뭔가 나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신마비보다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긴 해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라몬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에 훌리아를 보니 이게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 있다고 저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더 산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으니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참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데 그렇다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존엄사 시킵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대요. 치매 걸리면 가족은 그렇게 힘든데 생각하면 또 행복하대요.
행복한 게 중요하긴 한데 저렇게 행복한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정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저는 차라리 몸이 불편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아닌 거잖아요. 참. 뭔가 진짜 비교하기는. 반대네, 완전 네. 반대네.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예. 그런 거고. 진짜. 그래서 몸이 불편한 라몬은 자기 삶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결정이 거고 가능해야 돼요. 플리아는 그 결정을 못했죠. 못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거 고통스럽게 죽은 라몬보다 더 안타깝더라고요. 훌리아가. 어때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기독교적인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거니까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세, 흐름 상황에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따져볼 것도 없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안에서라고 해도 여러 가지 그러면 기독교 바깥에 있으면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 기독교 안에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정반대이기만 한 것인지 그 안에서도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 혹은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니나 밖이나 기독교인이나 비크리스찬인들이나 다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신앙적인 부분하고 같이 접목이 이루다 보니 더 걸러지는 부분들이 더 많고 더 제 의식을 느끼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한편에 생각했던 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이란 어떤 것으로 이게 권리 주장 어떤 것으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은 사실은 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참 답을 못 내리고 좀 알면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제가 한 15년 더 됐죠. 한참 전이네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 그런 합병증으로 와서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후문에 듣기를 너무 본인이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안락사 비슷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쉬쉬쉬 하는 거야 병원에서. 약을 끊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 죽여달라 막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했으니 그거를 보고 있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운 거죠. 아빠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에 괴롭고 그렇게까지 해서 빨리 그 교통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싶은데 의학적인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작은아버지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순간 일단은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그쵸.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제가 신앙을 믿고 신앙인이 되어서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은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영화를 또 보면서도 좀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처음에 건강하셨지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당신 스스로가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고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줘야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체위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고 본인의 의사표시 전혀 못했고 도움이 하나도 없이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1년 안에 다 이렇게 그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가운데서 제가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서 아빠의 이렇게 나빠지는 경과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빠를 하고 마지막 이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숨을 안 쉽니다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가게 됐었을 때,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의 죽음, 저희 아버지의 죽음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지금 제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은 아직 해답을 못 얻고 계속 고민으로 남아 있고. 그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냥 내가 괴로워서 내가 미안해서 이런 마음인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번 방구석 토크에서 그거를 들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진짜 그 상황이 닥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지금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은 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나 좀 죽여줘. 이게 나올 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것까지 거기 현실까지는 생각은 못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해졌어요. 그게 만약 입장 바꿔서 와이프나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우리가 봐도 너무 괴로워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웃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행복을 느꼈다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게 만들었는데 도와준 건데 웃으면서 가고 이랬으면 조금 마음이 홀가분 할 수도 있지만 평생을 또 이렇게 살아갈 거냐, 내가 죽인 거야 뭐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있고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어제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잠깐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은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는데 굉장히 간단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상황 같으면 자기는 보내달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가족들,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하나를 생각하면 나도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나한테.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설득하겠다고. 자기는 나는 그 상황이 행복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도 나는 하나님 믿고, 그 생각에 저는 굉장히 생각 못 해봤어요. 이게 그냥 어떤 영역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커서 그랬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을 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잘 설득할 것이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가 그런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만약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게 걸리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아니라 근데 그쵸. 그런데 그게 죄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랑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같이 사는 분하고 네. 같이 영화를 봤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그분이 그분일 네, 테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같은 분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네.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저도 단호한 편이었는데 영화 보고 조금 바뀌었는데 입장 바꾸는 그 가족을 생각하게 됐는데 어우 되게 단호하더라고. 그래서 독한 사람이구나. 같이 사는 분이요. 네. 네. 그리고 독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 이면에는 뭐 어떤 섭섭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감정? 섭섭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입장을 바꾸면 또 그 사람이랑 저랑 입장을 바꿔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쉽게 결정해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영화를 보고 더 진지해졌거든요, 이게. 네, 맞아. 네.
정말 더 진지해졌어. 아프면 안 되겠다. 아프면 진짜 안 되겠다. 아프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그래.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오다가 이거 관련돼서 생각하고 또 뭔가 듣고 하다가 제가 생각 못했던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라는 것은 전 자꾸 안락사 그러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렇게 해보다가 못 고치신다. 예, 그냥 안락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보내주자 편하게.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 용납, 수용 이런 표현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유가 어찌됐든 내가 죽이는 거고 그것을 내가 허락하는 거고 걔를 내가 죽도록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과정에서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걔는 그렇게 시름시름 아파하다가 결국 죽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럼 그 강아지에게 그 고통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고통의 시간은 나의 양심의 가책, 내 마음의 꺼림, 그것 때문에 걔는 고통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나중엔 했어요. 근데 그런 자꾸 안락사 그러면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저한테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소극적 안락사 2018년에 통과됐다라는 건 소위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조금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뭔가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뭐 의식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그냥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좀 뭔가 좀 덜 부자연스럽죠.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너무 억지 부리지 않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표현대로는 그렇지만 그냥 결국은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또 원할 경우는 네. 이게 또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게 지금의 우리 기준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치료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니면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모르지만.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한 5%도 안 되고 안 될 가능성이 95%인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랬을 때 이게 합법화가 이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 됐다라는 건 뭐 지금은 우리 뭐 얘기하면 맨날 스위스 얘기하고 네덜란드 얘기하는데 10년, 20년 그 안쪽에 이런 논의들은 우리가 관심이 있던 없던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그들 안에 논의에서 계속 가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찌됐든 관계없이 갈 텐데 다시 또 우리는 계속 또 돌아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무작정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아니야. 계속 근데 논리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나 어디 저명한 목사님이나 제가 듣고 찾아보고 읽어본 거로는 논리는 그냥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없었어요. 물론 학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보통의 목사님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데 조금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는 표현하는 것 같긴 하네요. 자살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적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을 해도 좋다라고 성경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살을 용인할 수 있는 자살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거는 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적어도 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것을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른 메시지가 돼서 그럼 자살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니네? 그럼 자살해도 되네?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생각 하다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살. 사실 이 영화를 안 보면 자살하면 안락사 이런 건 사실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뭐 성적 비관해서 막 어디서 투신을 하거나 뭐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뭐 약을 막 수면제 같은 걸 다량 복용하거나 이런 거를 번개탄을 피운다던가 차 안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하면 안 된다. 이게 비교적 고민 없이 어이 살아야지. 그 용기로 뭐든 해야지. 막 이렇게 죽을 용기로 막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양한 그 사람들이 처한 그 환경과 이게 사실 아까 다들 뭐 말씀하시지만 나 혼자만의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닥치면 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또 엄청 소외된 분들 중에는 뭐 죽어도 아무도 뭐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많든 적든 내가 어떻게 되면 아파하고 영향을 받을 뭐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참 나 혼자 좋다고 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아 이거는 적어도 돼 라고 생각하다가도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이랬대라는 어떤 내가 몰랐던 조건 하나만 붙어도 섣불리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모르겠네요. 답이 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주제 넘는 어떤 조언이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내가 설령 그 신부처럼 내가 먼저 그 아픔을 겪었고 내가 그걸 극복했다고 이 사람도 나만큼만 아프고 나처럼 극복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폭력일 수 있겠다.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는 폭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섣불리 답을 난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보다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나 누구한테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오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의 답도 못 내고 와서 예. 답이 정답은 아니어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막막.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준비를 해갖고 어떤 대답을 해야지, 뭘 물어보실까, 이런 문제,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까도 그 같은 영화를 봤지만,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다 다른 게 보이죠. 이러면서 한 번 더 듣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도 한번 느껴보고, 저분도 또 나랑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회차에 오시고요.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왜 시작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을 하시고 갑자기 클로징 멘트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저는 아직 시간 오늘 안 봤거든요. 클로징 멘트가 됐나요? 클로징 멘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상황이 속도 됐는데 관리가 안 해요. 그쵸.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아쉬운 이야기나 이번 토크는 정말 이렇게 고민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 원인을 했던 영화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여기 죽음에 대한 결정이 나한테 있냐 없냐. 근데 왜 우리는 죽음으로만 국한시켜서 그러지? 크리스찬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내 결정이 있냐 없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니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이 죽음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권이 주님한테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지 생명으로만 국한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행동이,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주님한테 있으므로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걸 근거 삼아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의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렵지만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 가족들한테 이 영화를 보고 질문을 던졌었을 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저 역시 애들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이 한 몸이 아이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참 많은 희생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 내가 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이들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그 얘기를 내 입으로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참 결론은 아니지만은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런 영화를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괴롭게. 되고.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저기 뭐야 자살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거 네이버 지식에도 엄청 많거든요. 진짜. 근데 만약에 자살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자살 말고도 뭐 많은 것들을 항상 그러니까, 분명히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뭐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 묻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갖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뭐 순교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도 명시돼 있는데도 십자가를 왜 지나- 없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는 안 살려고 노력 안 하면서 없는 걸 네, 없는 걸 자꾸 찾아서 굳이 찾으려 한다기보다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본인한테 필요한 건지 말을 그러니까, 찾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장 인기 네. 있는 건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네. 뭐 마무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봅시다. 그러면 저도 그럼 마무리 하면서 네. 그러면 요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뭐다 준비해놨네요. 마지막에 그 사람 동영상 찍으면서 네. 판사님들, 정치, 종교, 당국자 여러분, 당신들에게 존엄은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당신들의 양심이 어떠한 답을 하든지 저에겐 가치가 없습니다. 전 적어도 존엄성을 가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도상의 나태함에 지친 저는 부득이 죄인처럼 숨어서 죽으려 합니다. 저를 도운 제 친구들은 단지 손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처벌하려면 그들의 손만 자르십시오. 모든 것은 저의 머리, 즉 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주인공이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동영상 하는데 이 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처벌을 받았을까?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을 예, 느꼈어요? 느껴서 자수를 했대요. 근데 자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 줄 알았더니 증거 불충분이라는 저기가 판결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랬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실화인데 제가 찾아본 거랑 다르죠. 네, 다르네요. 그런가요? 저도 제가 찾아본 이게 거랑은.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끝나고 지나서. 공소시효 지나다 그래요? 지나서 끝나고 네. 이제 내가 자수를 도왔다라고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 고백을 했죠. 오픈을 했는데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한 명이 도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러 근데 라몬이 누가 이렇게 계획을 다 그렇게 한 거라고. 처벌을 많이 받을 수 받을까봐 없도록. 이 사람이 요만큼 요 사람이 요만큼 이렇게 아. 해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그걸 했는데 그 많은 도운 사람 중에 한 명만 구속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금방 풀려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잘못 그래서 기억을 했는 것 공시효가 같습니다. 지난 다음에 맞아요. 그때서 고백하게 돼. 사실은 내가 네. 그랬다라고. 근데 저게 저는 되게 같은 영화를 보고도 누구는 이게 보이고 누구는 신경 안 썼던 저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랑 수업을 같이 듣던 두 명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건 별 얘기가 없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숙제가 뭐였냐고 그러면 세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오, 매번 수업을 듣고 매번. 매번 정모하고 그 아 대학원에서요? 끝나면 꼭 과제를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과제를 전부 다르게 알고 있어서 오. 서로 싸우다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러기를 반복했는데 그 보면 그 왜들 그러시? 공간 복음이 있는 이유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죠. 마테마가도 예, 그 다르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가 라는 생각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걸 또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수님이
다 다른 숙제를 내도 네. 그래도 뭔가를 해왔구나. 클로징 멘트 있으십니까? 클로징 멘트. 아니 저는 뭐 준비 안 해오셨어요? 다 준비 오셨는데? 저 이거요. 아니 H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대사가 어제 둘이 대화하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하긴 뭐 스스로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만 살고 싶다는 이 선택을 하는 게 자유냐 내 맘대로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제가 뭐 우리 기독교적인 이걸 빼면 고민할 것도 없지 않냐고 하는 게 어떤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일말이라도 혹시라도 이런 그 두려움과 걸리는 걸 빼면 자기가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이제 그만 살겠다는데 사실 사람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원할 때 그만 살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되게 고민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엔 동의하지 않지만 죄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다. 하나님이 슬픔은 죄인가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 지옥 이건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나를 창조하신 내 창조주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대사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라몬 아빠가 이제 가족회의 같이 하고 있을 때 한 말 나는 내 아들이 죽을 거라는 사실보다 죽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슬프.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그 사실 모습보다 이 아이가 죽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영화 보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이 저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그런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 얘가 뭐 죽던 안 죽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마음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되게 와 그렇겠구나랑 안락사를 뭐 도와주는 그 단체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가 이제 어떻게 죽는 걸 도와주냐 자살을 왜 돕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라몬의 죽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유를 지지하는 거라고. 거기서도 되게 띵 했거든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도 얘가 죽으라고 도와주는 거랑 그 사람들이 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자유 의지를 지지한다는 게 되게 생각지 못해본 지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은 대사였습니다. 어떤 그 팟캐스트 중에 제목이 종교 다 까기. 종교를 다 까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팟캐스트에서 안락사에 대한 문제, 뭐 안락사, 낙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작정 나으라고 하지 말고 심지어 뭐 강간을 당했던 무슨 어떤 정말 그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무조건 생명은 귀중하니 나아라라고만 하지 말고 종교인들이 나아서 그 아이를 키워주든가. 네. 우리가 지금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만 말하지 말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오죽하면 그 죽고자 하겠는가. 누가 세상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무나 제가 듣기에는 가벼워서 좀 굉장히 거북스러울 정도였어요. 유치하게 까는 굉장히 유치하게 까는 정도여서 듣는 게 좀 힘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그 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소위 그 사람들이 표현으로는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작정 그건 죄다.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 그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할 게 아니라 자살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자살하지 않게 살게끔 해줘라. 낙태가 죄라고 생각하면 낙태하지 않고 살게 해줘라.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아마 다른 나라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회여서 내가 상상하기를 나는 죽을 수 있다 정도까지도 생각하면서 가족을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 해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심하게 아파도, 치매가 걸려도, 암에 걸려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병원비는 100%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장함이잖아요. 비장함과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아픈 건 내가 아픈 거고, 돈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그 돈 있으면 내 자식들에게 뭘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가족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기를 결정하는 게 과연 그냥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가 아니라 자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끔 만드는 것. 네, 어떤 고통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종교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냥 거죠. 계속 협박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직 남아있는 숙제인데 그 집사님 말씀하신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이게 뭐 합법으로 해야 된다, 불법이다, 이런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 표현 안에 저는 뭘 느꼈냐면 나의 원함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들에게 끼칠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싫어서 나는 그럴 바에는 나는 하나님한테 갈래. 나는 그런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또 하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그게 죄일까봐. 그게 죄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몇몇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 가운데, 연예인이 무슨 봄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얼마나 인물들이 잘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살한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답이 없지만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그거예요. 적어도 이거다. 예를 들어 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논쟁 가운데 있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아니다 아니면 자살이 곧 어떤 자살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일지 저것일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답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설교가 복음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복음일 수는 없다. 라는 의미의 크게로는 어떤 답은 몰라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비슷할걸요? 그런 그렇죠? 걸. 예. 네. 네, 어쨌든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섣불리 타인의 아픔이나 상황에 대해 저 정도면 살만해, 저보다 더 힘든 것도 남들은 이렇게 이겨내더라 라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누군가한테 되게 큰 폭력이 없겠구나.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제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들에게 적어도 정죄보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그냥 이웃으로서 어떤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기다 아니다 라는 어떤 훈수나 정죄보다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공감과 위로. 예, 공감과 위로. 그러니까 내가 자살이나 안락사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얘는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주변 사람이 이웃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과 위로라는 말이 그 훌리아하고 라몬이 친구가 되고 서로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성경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과 그다음에 자살한 사람을 어떻게든 제가 찾아봤는데 스스로 죽기를 구한 사람이 욤, 엘리야, 요나. 그다음에 자살한 사람은 사울과 아히도벨, 가론, 유다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와서 보기를 이들은 다 지옥을 갔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들의 이제 인물을 볼 때 공통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할지언정 삶이 뭐 고통 때문에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교회랑 태권도장이랑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태권도 어느 건물이든 교회랑 태권도장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가 더 많을까 하면 교회가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나 태권도장이 잘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거든요. 같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여기가 몇 평, 여기가 몇 평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가고 태권도장이 넓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또 뭐냐면 교인이나 관원수가 적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건 어디나 네, 어디나 똑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요즘 태권도는 원래는 이 개인 수련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개인 영적으로 이렇게 1대1 뭐 신앙 성숙 뭐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가상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품새나 이제 발차기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실력을 늘리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험해지다 보니까 실전 태권도가 또 좀 많이 나와요. 실전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실전 무도냐, 뭐 태권도가 실전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전 태권도도 많이 나오듯이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실전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멋있네요. 그거를 아까 그 말씀처럼 그냥 무덤덤이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분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면, 이런 위로, 진짜 말 그대로 미로다운 위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뭐 확신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느낄 수 있게 같이 그냥 뭐 전도지 하나 주고 뭐 이분을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면 이분의 마음을 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현실적인 어떤 사랑, 뭐 현실적인 그런 게 좀 형식적이 아닌 실전 신앙생활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교 창립.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잘못 해석되면 또 이상해지는데. 뭔가 와닿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그 신앙생활, 네, 거꾸로 삶과 신앙이 네.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삶의 예배 뭐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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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은 오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또 새롭게 시도해보는 또 영화를 통해서 무비 네. 토크 세속성 영화를 기독교가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걸음 참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마음 복잡하셨을 텐데 웃어서 그래도 너무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래도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생각도 듣고 그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네.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